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자,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부분, 사건이라고 하면 좀 편할까? 첫 번째 사건,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첫 번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맞아, 사도 바울의 회심, 부르심이 두 번째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넬료의 부르심이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 마가다락방 사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고넬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의 선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방인은 누구였을까요? 기억하시는, 생각나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더 앞에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에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이 있죠.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있던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여리고성의 모든 거민들이 다 죽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삽니다. 근데 라합은요,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그 사건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보다 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누구일까?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맞아요, 모세 때. 자, 모세의 부인 십보라도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다가 모세와 결혼하고 그의 장인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온 성경에서는 그 이방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잡족들 역시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잡족 중에 가장 성공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인물이야. 이게 모세의 오경에 생각보다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으로 찬양도 하나 나와요. 누굴까? 힌트 두 글자예요. 자, 누굴까? 자, 갈렙 누구였어요? 그 손을 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아지, 그 새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에 그 뜻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족으로 있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을 가리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그가 이제 잡족 중에 있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곳곳마다 이방인의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된 시기는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처럼 나라가 없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태에서 로마의 백부장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재밌게도 백부장이 몇 명 등장을 해요.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백부장이 있죠. 예수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한 백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도 막강했고 힘도 가지고 있는 그가, 성경에는 그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2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경건. 우리가 저 사람 진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대상자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치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거룩이랑 비슷하죠. 이 경건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찾으면 경배하고 공경하고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고넬료는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을, 경건한 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혹은 초등부 친구들도 그러지 않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핸드폰이에요. 학생들이요, 생각보다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걷어야 할까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반적으로 다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실 때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이어폰 안 끼고 아무것도, 그냥 공부만, 책만 보시는 분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안 드는 걸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어폰을 꽂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정신 사나워서 집중이 또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공부할 때 옆에 핸드폰에 유튜브 쇼츠를 켜고 공부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되지 않아요. 공부가 되지 않아요. 쇼츠를 켜놓고 공부하신다라는 분들은 다 물론 공부해? 아니라고? 물론 공부를 정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왜? 그 쇼츠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떠들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장난치지 말아라,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가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 건축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부탁했죠? 실내화 신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다 뭐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배 태도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외를 또 찾아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을 말할 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운 상대방을 보고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사람이 친하지만 어려운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간혹 찐친구 구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웃어, 막 비웃어. 그리고 가짜 친구는, 친하지 않는 친구는 괜찮아? 아프지? 내 손 잡아. 이런 행동을 하면 찐 친구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일수록 그 사람을요,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 친하다고 해서 막 대하면 뭐만 일어나요? 분란만 일어나요. 싸움이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에 막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기에 더욱더 뭘 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해야,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야 그 사랑이 오래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대상자를 경외하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경건한 생활은,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성경에서 제 9시라고 나오면 대체적으로 몇 시냐면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 시간은요, 대략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2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예요? 9시라고? 6시. 그러니까 딱 6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시라고 했으니까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오후 3시는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정말로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접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늘에 들어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지금 고넬료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고넬료는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남들이 다 쉴 때, 남들이 다 잘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재밌는 건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의 집안 식구들도 어떻대요?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자, 그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어. 근데 그 약속한 날이 엄마나 아빠의 생일이야. 부모님의 생신이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취소하고 부모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그날은 친구랑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엄마 생일은 나 놀고 집에 오면 내가 케이크 사갖고 올 테니까 그때 하자 하면, 자,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혹시 그러시나요? 둘이. 자, 그럴 때는요, 단칼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보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부모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써야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야 그제서야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고넬료에 뭘 보셨냐면 구제를 보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사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거 왜 사요? 왜 살까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너무 예뻐서 옷에 붙이고 싶어서 사본 적이 있으신 분? 취향 존중. 그럴 수 있어. 자, 근데 그거 우리가 대체적으로 왜 사요?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라고 해서 사. 그게 첫 번째 이유긴 해요. 자, 근데 그걸 사면요, 우리가 그 산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제를요, 특히 강조하세요. 가난한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나그네, 과부,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가요,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교회만큼 많은 구제를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교단마다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거지,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만약 일시적으로 모든 구제를 쓰답하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정말 한국교회에서는요, 많은 구제 사역을 힘써요. 왜 구제 사역을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수확할 때 그 떨어진 이삭들은 결코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삭을 다 낫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가난해서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이삭을 죽게 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제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무엇만 떠올리죠? 기부만 떠올려요. 기부만. 근데 구제는요, 그런 기부로만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기부입니다. 구제입니다. 만약 주변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일이죠. 자,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요. 이거 쇼츠 각 이러면서 뒤에서 찍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밀어주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어떤 자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 그가 가난한 자들을, 일반 시민을 착취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그가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구제의 손길이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제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 고넬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표현의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기도로 나타나고 구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저번 주에 이제 순결에 대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었고요. 그 저번 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 거룩을 하기 전에 그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6월 첫째 주 설교?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어떠한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적어보시고 그것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 중에 짜투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생활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그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 없게 돼요. 일어날 수 없게 돼요.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 넘어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이가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되게 냉정하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넘어졌어.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일어나야지. 1번.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일으켜 세운다. 2번. 어떻게, 뭐가 정답일까요? 2번? 1번? 자, 잘 섞으면 돼요. 섞으면 되는데, 자, 정말 심하게 다쳤다면 걱정을 해야죠. 근데 그냥 넘어지 정도면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애기 그냥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 호들갑 떨면요, 애기가 갑자기 아프지 않은데,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뭐를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자꾸 엄마가 일어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한 애들은요,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 또한 넘어지고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물론 주변에서, 주위에서,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전에 나 그렇게 아프지 않네? 하고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 역시 함께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건의 생활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소원합니다. 화장실에, 이게 여자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그 변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정확히 이 멘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라는 멘트가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웃들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자, 우리 앞뒤로 해볼까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자, 경건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